신명기 13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누군가가 선동할 때 그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갖가지 우상이 아주 혼탁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탁한 우상의 문화가 대표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답습을 하거나 그 어떤 것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제거해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 대해서, 아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신세계를 꿈꿉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소설가였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이라는 풍자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풍자 소설의 주된 그 강조점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스탈린주의에 대한 풍자,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영국 내에서 스스로는 공산주의자예요. 자기는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을 해서 그 공산혁명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동물농장을 통해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은 참 좋아요. 이상적이고. 그런데 스탈린이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자는 대로 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는데 정작 정권을 잡고 하는 일은 옛날보다 더 나쁜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을 비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평화와 정말 안식이 넘쳐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정작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병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걸 가지고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뜻은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압제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자라는 뜻이 너무나 좋아서 많은 사람이 가담을 해서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정권을 잡게 해놨는데 결국은 그들이 또다시 기득권층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통치를 펼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이 들어 풍자로 소설로 보복하고 있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걸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 비전과 꿈은 저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지금도 옛날 버릇 못 버려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또 그럴싸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에 따라서 오용하고 악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오독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헤면서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미혹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지금 왜곡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가슴 아프고 뼈 아프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혹이 찾아오거든 초기에 차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 우상 숭배도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이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꾸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도록 선동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가족,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길로 가자고 선동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휩쓸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 공동체가 다 선동이 돼가지고 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어그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라고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최초 시초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예요. 그러면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 이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는 어떤 역할을 말하냐?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 완전히 미혹했던 발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게 하면서 우상에 탐닉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 그걸 앞장서고 조장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는 꿈꾸는 자, 점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상당히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이 부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역할, 그건 오늘날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휩쓸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꿈꾸는 자라 할지라도 그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빗대어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말을 빗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선동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선동에 우리가 분별 없이 휩쓸리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만 그랬단 말이에요. 선동가들만. 그런데 이제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거기에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막 선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언론에서 그러더라. 병망 있는 이름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교회를 가지 마라, 여러 가지 선동과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일리 있는 말을 받아들이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을 100% 그냥 다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휩쓸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유혹을 경계하셔야 돼요. 언론을 비평해야 되고 정치인들의 선동을 비평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명망 있고 학자라든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비평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뭘로? 기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걸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이 되져서 또 그렇게 물든 사람들이 또 와서 주위에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면 이제는 더 가세를 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완전히 선동된 불량배,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잡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잡류들이 와서 온 성읍을 다 미혹해가지고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경우. 근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사람은 이미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미혹된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 잡고 몰려다니면서 그냥 확 분위기를 잡으면 전 공동체가 거기에 다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동물농장을 얘기했는데 이 동물농장은 나폴레옹이라는 그 돼지가 나오는데 그 돼지를 스탈린을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러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나폴레옹이 어미 개에게 떼어내서 어려서부터 새끼들을 데려다가 키운 9마리 개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이 스킬러라는 돼지는 바로 나폴레옹이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이 언론 역할을 하는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진실도 거짓으로 확 바꾸고 거짓도 진실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못 모르는 그 동물들은 그 얘기에 혹 해가지고 그냥 나폴레옹이 최고이냐, 그의 말은 무조건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스킬러가 그런 선동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적들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미개에서 떼어내서 어려서부터 기른 9마리 개를 아주 맹수해요. 사냥개 같은 그런 개를 키워가지고 정적들을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키운 개를 통해서 그 개를 충복으로 키워서 공포 정치를 함으로써 누구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북풍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막 어디다 포를 쐈다든지 막 어떻게 안보의 위기를 조장을 하면 국민들이 꼼짝 못하고 다 듣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한다면은 무슨 말이든 우리 그냥 꼼짝없이 들어야 됩니다. 9마리 개예요. 그냥 9마리 개. 그 개 앞세우고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그냥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저는 이 불량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온 공동체가 그냥 그 어떤 독재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게 되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알 부올에서 24,000명이 미디안 족속의 발람이 퍼뜨리는 우상의 풍습에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미혹돼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초기에 차단하지 않게 된다면 처음에는 선동가들 몇 사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전 공동체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걷잡을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초의 미혹자, 선동가 이런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이걸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들의 말은 아예 듣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파급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토가 생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그릇된 길로 꿰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거나 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어떤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창세기에 1장, 3장에 나온 이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서 말 몇 마디로 우리를 속닥속닥거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그런 미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 언론이나 정치적인 선동이나 또 종교인의 그릇된 종교적인 어떤 태도나 풍습들을 보면서 조기에 그것들을 탁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해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와 기독교 교리의 토대를 확실하게 잡아놔야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어렵거든.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라. 어려서부터 교육과 배움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한 곳에서. 이것저것 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 들으면 혼란할 뿐이단 말이에요. 한 곳 딱 정해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지도를 받고 하면 신앙의 순결함을,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상, 또 다른 가르침, 다른 강조점을 섞여서 갖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제대로 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사탄의 유혹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 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묘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언론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보면 좋지만 순수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돈을 쫓아가고 그 사업체의 유지를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그 이세벨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세벨이 짐승을 타는 것이라고 계시록에 그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탁 거부하고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가려낼 줄 알아야 더 큰 파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건전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저한 신앙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 가족, 친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외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 애시당초부터 딱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내실을 기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신앙을 훈련하고 여러분의 몸의 영적인 체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철저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언론이나 또 여러분 우리를 선동하는 정치적 선동이나 기타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우리가 흔들리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교회 교육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관이 철두철미하게 박혀 있어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유혹을 피하는 것이죠. 자신이 없으면 피해야 됩니다. 말 섞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또 우리 신앙에 아주 그 근력이 강해서 강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여러분들이 철저히 받아서 철저한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세상 세태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 언론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의 선동에 휩쓸려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성경 말씀 그리고 건전한 교리적인 토대, 교회의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실천해서 그 실천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뭘 배운다고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어디 가서 뭐 배우고 뭐 이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섬기고 늘 예배하는 교회에 그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중심을 잡으셔야지 다른 것에 가서 기웃거리고 오히려 그것 듣고 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것을 흔들고 뭐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건 건전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 2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철저히 복음의 원리 속에 복음주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성경 말씀적인 토대의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좋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고 섣불리 동조하거나 섣불리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적으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굳건하고 아주 철저한 신앙을 유지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당해내지 못할 거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정하게 뿌리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의심 없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이 올 때가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살갑게 여겼던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혹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주님, 절대 주님이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유혹으로 느꼈던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철저히 방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또 하나님을 곡해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듯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듯이. 실제로는 사랑하지만 그런 말을 미워하듯이 단호하게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파고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에도 깨우침이 돼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아무리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존경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그것을 가려내어 그것을 미워하듯 행동하고 말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꾸짖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교화해서 바꾸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애시당초 빌미를 두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어떤 유혹이 막 휩쓸려 오더라도 이겨낼 만큼 철저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고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의 거역하거나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는 미워하듯 냉정하게 대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언론을 통해 또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학자나 또 존경받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적막한 섬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섬에서는 요정들이 노랫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은 그 노랫소리에 홀려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다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아주 악명 높은 적막한 섬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면 다 그 배는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다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한 배는 그곳을 가면서 선장의 지도를 따라 그 요정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보다 더 큰 노래를 부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요정들의 노랫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더 큰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겨냄으로써 한 명의 선원도 죽지 않게 됐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큰 소리로 선동하거든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말함으로써 그걸 이겨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영향을 밀어내서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 많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 그 기독교 안에서도 선동이 있고 또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풍조가 일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본인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오히려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선한 쪽에 섭시다. 선한 쪽에 서고 또 누군가가 주위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웃이 또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너무나 정죄하지 말고 안타까이 여기고 경계는 하되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극복해 나가려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선동이나 언론의 선동들은 그런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정죄하고 마치 이 사회의 악처럼 말하면서 말하는 것은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으로 용서와 화해와 화합과 협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아가 우리의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바꾸고 정치권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